네, 역대하 34장 말씀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렸을 때 곧 위에 있은 지 8년에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구하고 그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케 하여 그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며 우리가 왕의 앞에서 바알들의 단을 회파하였으며 왕이 또 그 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거기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단 위에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하여 단들을 회파하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야가 위에 있은 지 18년에 그 땅과 전을 정결케 하기를 마치고 그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부윤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저희가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연보한 돈을 저에게 붙이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역사를 감독하는 자의 손에 붙이니 저희가 여호와의 전에 있는 공장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하는 자에게 붙여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며 그 사람들이 진실이 그 일을 하니라. 그 감독은 레위 사람 곧 무라리 자손 중 야핫과 오바다예요. 그앗 자손 중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다 그 일을 주장하고 또 음악에 익숙한 레위 사람이 함께 하였으며 저희가 또 담보하는 자를 관할하며 범백 공장을 동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연보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의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서기관 사반에게 일러 가로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가로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 있던 돈을 쏟아서 감독자와 공장의 손에 붙였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으며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신 아사야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열조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저는 하스라의 손자 독핫의 아들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하였더라. 저희가 그에게 이 뜻으로 고하며 훌다가 저희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으로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 손의 모든 소유로 나의 노를 격발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를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고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들은 말을 의논컨대 내가 이곳과 그 거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로 너의 열조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무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왕이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이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거민과 제사장들과 이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물은 노소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로 다 이에 참가하게 하매 예루살렘 거민이 하나님 곧 그 열주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조치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을 다 제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이 요시야가 어린 나이 8살에 왕이 되어서 31년간 유다에서 7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가 8년, 그러니까 16살일 때 비로소 다윗의 하나님, 자기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구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로 치면 지금 아마 고2나 고3 이쯤 되었을 텐데요. 그가 8살, 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모든 이 아세라 상들과 우상들과 이 더러운 것들을 다 제하고 거기에 제사장들의 거기에서 제사를 지내던 이 악한 제사장들의 뼈를 그 단 위에서 불을 살라서 그것을 정결케 해버립니다. 이 말씀은 이미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어졌던 말씀입니다. 요시야라는 왕이 나서 이런 일을 하게 되리라는 말씀이 이미 예언되어졌습니다. 그 말씀이 요시야 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요시야 왕은 이제 하나님의 전을 성결케 하는 과정에 거기에서 그 작업을 하던 사람들에 의해서 발견된 율법책을 읽고 그 율법책에 쓰여진 말씀에 너무도 놀라서 바로 이 율법책에는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악행을 할 때 어떤 재앙이 임하리라는 것이 적혀 있었고 그 말씀을 보고서 그는 겸비하여져서 자기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서 통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여쭤보라고 훌다라는 여선지자에게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훌다 선지자는 요시야 왕에게 너의 그 겸비함 때문에 너는 그 재앙들을 보지 않게 되리라고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해서 이 율법과 계명의 말씀들을 지키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미 요시야도 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있었지만 그가 나중에 율법을 발견했다는 것. 즉, 그 전까지 그가 율법책을 읽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타락하고 유다가 왜 이렇게 타락하게 됐는가? 그들이 제가 아까 전한 그 말씀처럼 신명기에서 또 여호수아서에서 또 끊임없이 여러 말씀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달고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있는 말을 지켜 행하라는 이 가장 기초적인 이 신앙의 원칙들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요시야 왕조차도 처음에는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러한 개혁 작업을 펼쳤던 것이 아니라 그죠? 어떤 믿음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를 통해서 이것을 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이 작업을 수행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는 첫 번째 그 단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목사의 이야기는 듣고 신부의 이야기는 듣고 또 신앙서적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보는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이 위험한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는 시간보다 목사의 설교 듣는 시간,
또 신앙서적 읽는 시간에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제가 전하는 이 말씀보다 여러분들이 더 신경을 써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읽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요시야 왕처럼 이 진상을 더 확실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점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 훌다라는 이 여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그 시대에 확정받게 되는데요. 이것도 아주 중요한 작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하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 말씀을 다시 확인하고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러면 그가 어떻게 그런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가? 그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얘기를 하는 사람임을 우리가 봄으로써 그를 판별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첫째도 말씀이고 둘째도 말씀이고 셋째도 말씀이고 마지막까지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떠나서 온전할 수 있는 신앙은 없습니다. 첫째도 말씀이고 마지막도 말씀이다.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창세기 시작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요한계시록 끝에도 여기에 기록한 바를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는 말씀으로 마칩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말씀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요한계시록 마지막입니다. 이 말씀을 누구든지 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이 말씀으로 시작하셔서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해주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온전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제가 첫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로고스,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진리로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진리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집중해서 보았던 사람들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고 말씀을 읽는 것을 등한히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위기로 빠지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가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럼 우리가 기도 드릴 때 율법책을 떠나게 할 수 있습니까? 기도 드릴 때도 결국 이 말씀을 따라서 기도 드리라는 내용입니다. 밥을 먹을 때도 말씀을 따라서 먹고 무엇을 하든지 말씀을 따라서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말씀을 따라서 분별해야 됩니다. 모든 일을 할 때 말씀을 따라서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위기 가운데 빠집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타락한 그 열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요시아는 말씀으로 돌아왔을 때 자신의 본질, 그 국가의 본질을 깨닫고 그 국가가 가야 될 길을 찾게 됩니다. 우리가 나 자신의 삶에서나 우리 이 사회나 이 세계의 문제를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고대의 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이 없다면 고대의 책이지만 성경은 우리의 미래까지 예언된 책입니다. 이 요시야 왕의 이 일, 요시야 왕이 그 제사장들의 뼈를 빻아서 그 단 위에 불사를 내는 이 일도 그 안에 앞에 예언되어져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태초에서부터 마지막까지의 모든 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책이 아니고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까지 적혀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만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이야기를 더 높이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반드시 우리를 타락한 길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십니다. 그들의 교훈, 그들의 설교를 주의하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유전, 그들이 그 조상들로부터 받은 그 유전을 통해서 회파하고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주의 깊게 읽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은 우리가 기도 드릴 때도 말씀을 따라서, 먹을 때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말씀을 입에 달고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이고 처음이고 마지막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더욱더 말씀을 이렇게 24시간 묵상하는, 그래서 분별력을 가지는, 그래서 아침 그 말씀처럼 므낫세와 같은, 또 아몬과 같은 이 잘못된 지도자들을 만났을 때 그들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고 올바로 가는 것, 또 이 잘못된 목회자, 잘못된 목사나 잘못된 신부를 만났을 때 그들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고 올바로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요시야 왕처럼 말씀을 저희의 입에 달고 또 저희의 마음에 항상 묶어서 항상 입으로 말하고 마음으로 묵상하고 또 그 가운데 있는 바를 지켜 행하는 사람과 이 민족이 되게, 이 세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세가 될수록 잘못된 그 가르침이 많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미혹한 이 세대에 저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금요일 저녁엔 6시에 이 말씀을 제가 그 마포에 있는 그 새벽이슬 모임에서 하게 되고요. 바로 이어서 새벽이슬에서 제가 여호사밧 왕의 정치와 디모데의 선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때도 생방송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때 다시 뵙겠습니다.